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의사로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언제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저 의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를 수술을 해야 되는 때였다 그럽니다. 간호사들이 이제 수술을 준비하려고 이제 분주할 때에 의사가 좀 마음도 아프고 아이가 좀 마음이 쓰이니까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아이가 오히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때 그의 마음은 너무 순간적으로 힘들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의사가 평소에는 자기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의사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기도해도 되고 또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소녀의 기도야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난생 처음으로 수술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소녀가 수술을 받고 그 10%의 희망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건졌다. 그 순간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위대하다거나 기도드리는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안전을 얻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로서 하신,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구약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보여주시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진짜 조건으로 주셨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실제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D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야 비로소 이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얼마나 수모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사실 히틀러가요 600만 명 죽일 때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도 유대인 자신들 중에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카프카가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쓸 정도로 유대인을 그 괴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카프카의 그 책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유대인 자신들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히틀러 600만을 죽이고 올 때 그때야 너가 유대인이야, 내가 왜 유대인이야, 이러고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역사를 뒤져보니까 어떻습니까? 히틀러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푸틴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 그럽니다. 같이 싸우고 있는 젤렌스키한테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유대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25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그냥 다른 민족에 흡수되어서 그렇게 살아온 인물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었고 너희가 비록 죄인으로 있지만 사탄의 손에서 내가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전 세계 제1번 제일 강한 이집트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신 분이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엘 하나님이 샤다이 하면 강하시다, 능하시다 이런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자기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묵상을 하고요. 오늘 앞부분 3절 앞부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건져내셨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져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그 하늘 위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말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다 따지면 네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단 말이에요?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말할 때가 무슨 뜻이겠어요? 무한하다 하는 것은 제한하거나 그죠? 한계가 없다 그런 뜻이긴 합니다. 단어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거나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한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능력을 우리 사람이 가늠하거나 측량할 수가 없다.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숫자를 잘 이렇게 수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요.
숫자를 가지고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몇 개인지 다 우리가 수를 셀 수 있죠. 매주업을 하다. 수가 몇 사람이 왔다, 몇 사람이 안 왔다. 지구 인구가 80억이다.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늘에 이제 별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은하가 몇 조개가 넘는다 지금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은하가 1조개면 한 은하 안에 별이 한 1조개 있다 그러는데 그럼 1조개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언메저러블 하지만 그러나 숫자로서는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수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또요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요 소리의 음가를 가지고 소리를 청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의 흐름을, 빛의 양을 조절하고 볼 줄 알아, 구별할 줄 알아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그 색을 가지고 미술을 할 수 있어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와서 지리를 만들 수 있어요. 조그마한 도화지 안에 전 우주를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지리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측정하고 측량합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문법을 발견하고 문법 속에서 언어의 그래머 속에서 해야 될 말과 어순을 정하기도 하고 말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웅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글은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그런 방법들을 찾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면 다 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늠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신비한가 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가 측량할 수 있다. 그분은 별분 아니다. 내가 보는 것 이상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10장을 만나서 나라의 모든 자원이 다 풍비박산납니다.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도 죽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시험하다가 자기의 친위대 모든 군사가 다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파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오해하다 보면요, 그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능력의 무제한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단어 뜻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이니까 옴니포텐트라고 하면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측정하시고 우주의 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거리예요. 우리가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수량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더라도 가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시고 모든 넓이와 길이와 무게와 높이를 다 지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런 선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엘샤다이의 이름이 온 지구상에 다 인정받는 그런 영광의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영이라는 말을 종종 오해해서 하나님 영이시라 그러면 홀령이나 유령을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이제 조상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돼서 오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 사탄의 장난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은
절대로 이 땅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믿는 자는 낙원에 갑니다. 주님의 품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그죠? 죽는 자는 그 몸은 땅에 있지 묻지만 영은 하늘나라에 가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다 음부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죽는 즉시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혼령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귀신은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면은요, 다 좀 소복 입고 오는 귀신들로 그렇게 와요. 조상신으로 옵니다. 이 동양에서는 소복 입고 오는 귀신들이 다 이 사탄이 귀신들이 그렇게 바꾸어서 오는 거예요. 악한 천사. 서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턱시도 입고 신사로 옵니다. 드라큘라 백작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령이나 귀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조상신 섬기듯이 그렇게 조상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의 상상이나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존재 자체로부터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초월해 계신데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 길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과 진리라는 말은 영어로 in spirit and truth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그렇지 않고 그냥 in 하나만 붙어 있고 정관사들도 없어요. 그냥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어학적으로는 뭐 부사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영을 다하여 또 진리를 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언어학적인 이해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로 갑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를 통하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때 전치사 이는 어디 안에라는 말보다는 수단으로 통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런 은혜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성을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 조상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사상을 쫙 차려놓고요. 음식을 다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안 하면 막 귀신이 헷갈려가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하는 우리의 뭐가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 그런 예배 안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예배는요, 여러분, 절에 가면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절에 새벽 기도 있고, 우리 교회는 막 새벽 기도 안 와도 막 많이 암울하죠. 절에는 새벽 기도 안 가면 큰일 난리 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다 나와가지고 목욕 다 하고,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지성과
내 것에 관심이 있는 게 그게 세상 예배라면 세상 예배. 그건 뭐 나쁜 거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성을 다하고 마음 다 하겠지만 그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내가 붙들고 그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가 구보제일교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얼마나 진지했나 하면은 막 후배들이 보니까 막 슬리퍼 신고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 예배 드리는데 그따위로 해가 와 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배들이 제가 있으면 다 도망가고 안 와요. 저 선배한테 가면 또 괜히 또 벼락 맞는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왔어요. 다 피해 다니고 그랬었어요. 제가 문 열고 들어오다가도 얼굴 보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형님 오빠 아주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해야지 어떻게 옷을 그따위로 입고 신발을 그따위로 신고 하나님 예배드리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예배 드리느냐 말이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가 가장 진실하단 말이죠. 내 거는 호흡 좀 제대로 못 갖출 수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은 좀 안 좋은 옷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 오실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신발도 바르게 신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슬리퍼 질질 긁고 오면 좀 다른 사람, 하나님은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하게 살다 보면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 예배는 진실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꼭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예배, 주님이 주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복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복 있는이라는 말은 바라카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그러지 않을 때 주는 어떤 오시는 저주, 심판 이런 개념을 같이 안고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은혜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우리말로는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혹은 좀 더 말하면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의 꾀가 더 재밌어요. 더 좋아요. 몰래 먹는 떡이 뭐라고? 더 맛있다 그래요. 어머니 먹지 말아야 했는데 몰래 하나 훔쳐서 먹으면 더 맛이 있다.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인 거예요. 소변 금지 해놓으면 어떻게 읽어요? 지금 변소 이렇게 읽어가지고 취해버리고 그럼 나는 기쁘다. 세상은 그런 게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입에서 읊조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말씀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 어떤 온유한 자예요? 땅을 맨날 뺏기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우물 파놓으면 뭐 딴 사람 와서 가져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딴 데가 다른 우물 파는 거예요. 땅 뺏기는 사람. 세상은 그죠? 돈 많아야 행복하다 그럽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남을 짓밟고 웃고 있어야 네가 이긴 자가 된다 그럽니다. 세상은요, 남의 땅 빼앗아 가지고 네 거 만들어야 네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네가 행복하다. 애통하는 네가 복되다, 행복하다. 온유한 네가 행복. 땅 뺏기고 사는 네 머저리 같은 네가 더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나사로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고 온몸에 질병들어 헌데투성이로 그렇게 살더라도, 극단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케이트 스미스라고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유명해졌던 미국 배우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원체 자신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 2명하고 보트 타고 막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았대요. 너무 놀다가 보니까 썰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썰물이에요. 땅하고 자꾸 배가 멀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노를 저었는데 배가 가십니까? 썰물에 밀려가지고 바다로 계속 둥둥 떠 내려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펑펑 울고 어찌해야 되느냐 막 통곡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딱 3명이니까 우리 3명이 죽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막 머리를 배 밑에 대고 새치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몇 시간인지 모르게 막 강렬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좀 지나 보니까 날씨는 더 어둑어둑해졌죠. 근데 저쪽에서 배가 불빛을 비추면서 배가 한 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를 들고 과음을 질러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배에 구조를 받아서 이 사람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2-3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확신으로 남았기 때문에 God bless America 한 사람이 하나님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러분 God bless Korea 하나님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를 갈 수 있고 통일의 새 역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빈부의 격차들도 해소해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손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영의 세계도 주님 주인이셔요. 귀신들도 주님이 나가라면 다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로 찾아오시면 귀신도 멸하여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아침마다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길과 우리 삶의 길과 이 나라의 길과 온 인류의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물같이 편만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귀신의 능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의 고통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가난의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이의 이 이름이 거룩히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대강절에 오시는 주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마음에 소망하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